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이제 52회차가 되겠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9절까지 되겠습니다. 32절 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벙어리 된 자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발생했을 때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려서 병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병은 귀신 들려서 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는 귀신이 쫓겨나갈 때 벙어리가 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벙어리를 고쳤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건 메시아라는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벙어리가 노래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사실은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벙어리를 말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셔가지고 벙어리가 말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주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죠. 이럴 때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귀신의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이 그 사단의 나라 역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 말씀하신다.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귀신 들림,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 이걸 중점적으로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교회의 실체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 그러죠. 우리가 다 교회다 그러죠. 다 단체마다, 그죠?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도 있고, 그 교회마다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많이 말할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실체성, 교회의 존재성이 뭔가를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가 침범할 수 없는,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교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침범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요, 사단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단의 역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교회의 어떤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역사. 오늘은 이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사단은 은폐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은폐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제 사단이 이제 처리되는 거야. 사단이 파괴되는 거야. 사단의 역사가 파괴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은폐, 숨기는 역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벙어리가 그냥 된 것인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던 것이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벙어리가 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귀신의 역사라는 건 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은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간파하는 게 중요한데 어디에 숨어 있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죠? 그럼 귀신은 여러분 어디에 숨어 있겠어요? 첫째는 세상에 많겠죠. 세상은 뭐 사단의 놀이터죠.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세속이라는 자체가 사단의 나라지 뭐. 그죠? 근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단의 강교하고 더 정교한 역사는 어디에서 역사하실까? 그건 이제 종교와 영성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 미래 펜타신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영성 속에서 사단은 뭐예요? 어둠의 역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은 유대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대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바로 이 말이 뭐냐면은 음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아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음부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이런 말들이. 예? 사단에 의한 말이라고 이런 것들이. 어둠의 말들이라고. 그죠? 근데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그죠? 유대교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유대교가 사단의 역사를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그죠? 맞죠? 그래서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냐? 종교 속에서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요, 원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죄라는 게. 이 원죄라는 거는요, 기타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게. 창조라는 것도 뭐 어느 다른 조금씩 있어요. 기타 종교에도 창조설은. 근데 원죄설은 없어요. 불교는 뭐 카르마, 업이라는 개념이고, 근데 불교의 업의 개념도 원죄만큼 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간은 이 원죄라는 걸, 기독교의 위대성은 이 원죄라는 자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원죄가 있는 이상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원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종교도 사실 종교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있는 거고. 그죠? 네? 신앙인도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들을 사함받았지만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고. 원죄를 사함받은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건요, 이건 죄들을 용서함 받은 거예요, 죄들을. 그래서 영어로 sins라고 그래요. 죄들을 용서받은 거라고. 응?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들, 현재의 지은 죄들, 미래의 죄들을 sins라고 그래요. 복수적 개념이라고. 그거를 용서받은 거예요. 원죄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 개념의 원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죄가 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sins가 있고 sin이 있다고요. 이게 죄들의 개념이고 이게 죄의 개념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죄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는 사람들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명확하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 2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가지고 또 17절에 보시면 마찬가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원죄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라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종교가 영성을 가진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와 영성 속에서의 그림자와 죄가 있는데 이거는 사단을 간파하기가 어려워요. 왜? 인간의 인식에서 종교와 영성 속에서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런 자들에게 무슨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죄가 역사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들의 죄가 들어오는 거야. 외식의 죄들이. 거짓의 죄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요. 아까 제가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종교와 영성 속에서의 죄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원죄가 있는 이상은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종교와 영성 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형성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어떤 이제 단체는 주로 이제 어떠냐면 이런 거죠. 과거적 영성의 지식과 영성의 체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영성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적 영적 체험과 과거적 영적 지식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영성의 그림자의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적. 그러죠. 하나님은 여기서 미래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 미래적으로 창조, 새 창조에 나가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은요, 과거적으로 머물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체험, 새로운 지식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미래로 나아가셔야 돼. 오늘 과학과 인문이라는 것이 있죠. 과학과 인문이 종교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왜? 종교는요, 미래로 안 나가거든.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래. 어떤 이름으로? 순수와 개혁의 이름으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본질상 어떤 분이에요? 미래로 무한 창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성이라고. 네? 오늘 과학이 특별히, 과학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과학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무한 창조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종교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그걸 과학에 뺏긴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이 힘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부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밀려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의 신관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부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는 이 관점 속에서 뭐냐면은 인간 세상에서는요, 완전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됐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다 이루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실체적으로는. 응? 이미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왜? 언제나 사단에 의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에게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무한 생창조의 이 무한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무한적 미래 창조의 세계는 뭐냐면요,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성과 종교성 속에서의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단한 역설이죠. 네, 대단한 어둠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단의 역사를 파괴할 수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지 않으면은 실체적 성령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영성에서 영성주의자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성주의자들. 영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영성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실체성이라는 거예요. 실체성. 실체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영성이 어떤 영성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소망적인, 다 이런 걸 꿈꾸죠.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소망적이죠. 그죠? 근데 실체가 없으면 그 영성은 거짓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속성이 있다니까요. 관념적 영성이 있고, 이상적 영성, 소망적 영성, 지식적 영성, 이 범주 안에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관념, 이상, 소망, 지식적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체적 영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실체적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속에 역사는 사단을 파괴할 수 있어야 실체적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괴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원래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 그럼 위로와 은사와 치유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건 참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뭐 은사주의죠. 위로하는 역사, 이런 게 성령으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중요한 하나의 본질적 사역이 뭐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를 심판하냐?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나타나셨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건 뭘 말하냐면 사단이 간파되었다는 거야. 책망하려면 사단이 간파돼야 책망할 거 아니에요. 심판하려면 사단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뭐 심판할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책망하고 심판해요?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아는 성도는 누구를 안다는 거야? 역설적으로 사단을 아는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과학과, 아까 제가 인문 얘기했죠? 과학, 인문, 철학, 누구를 몰라요? 사단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과학이 사단을 얘기해요? 인문이 사단을 얘기해요? 철학이 사단을 얘기하냐고. 그죠? 원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실체성을 말하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한, 아까 미래로의 무한 새 창조 있잖아요. 이거의 실체성은 뭐냐면 사단이 파괴되어야 거기에 무한 새 창조 역사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시 말씀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뭘 주의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잠입한 역사는 사단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연욱 목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제가 나중에 안 게 뭐냐면 사단은 믿음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믿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형성한다는 걸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뭐냐면 믿음과 이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많이 고심한 게 아퀴나스라는 거예요. 네. 신학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윤호 목사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믿음의 역사를 돌파하려면은 신이성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신이성의 관점이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이성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정신성이라고 말씀 속에 있는 이런 걸 저 나중에 공부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능력을 가져요, 여러분. 네. 저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데 거기에 또 뭐가 껴? 예? 사단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성령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지만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단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초자연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초자연적 역사 어떻게 구분할 거야? 여러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는 반드시 신앙의 문제 갖고는 안 되는 시대야.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신관을 아는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라는 건 믿음의 문제잖아요. 신앙을 예. 소위 말하면 잘못된 신관을 갖게 되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야. 예? 신관이 중요한 거예요, 신관이. 이 시대는. 지금의 싸움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야?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잖아요. 예?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 신관이라는 이 신관을 이해해야 돼야만 최고의 높은 신관, 지금의 종교적 상황이라는 거는 과학과 인문에 의해서 자꾸 밀려난다고. 예? 과학과 인문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신관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가서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교회 가운데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르쳤다는 게 중요해요. 가르치심. 그리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과 전파하고 고치시는 역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게 중요해요. 가르침. 여기서 어떤 가르침,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 복음. 그냥 지금 시대는요, 구원에 관한 복음은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구원받는 것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영세 안에서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는 일종의 징계의 어떠한 징계의 영역이 있어요. 징계. 그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화되어야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으려는 말씀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한 어떤 징계의 장소 속에 있게 된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영세 안에서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지만, 어떤 일정 기간에서는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징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좀 필요하다고.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신학의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아까 제가 계속 사단 파괴 역사를 말했죠. 응?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성에 대해서 종말적 관점을 가져야 돼. 하이데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문제화할 수 있는 존재성이라는 거야. 하이데거가 위대한 또 철학자야. 인간만이 스스로를 문제시한다는 거야. 인간만이. 다시 말하면요, 나는 문제가 있는 존재야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종말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위대한 신앙의 그 하나의 그 요소가 뭐냐면 종말론이라는 거야. 종말적 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의 영성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요? 영적인 종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종말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끝장난 존재를 아셔야 돼요. 에?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됐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야. 영적 지식이, 영적 체험이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적 영적 체험이, 과거적 영적 지식이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게 아니야. 뭐가 여러분을 붙잡아주냐면 순간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성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구약에는 만나가 있었잖아요, 만나가. 만나가 항상 어땠어요? 예? 하루에 한 번씩이라고. 안식일만 빼놓고.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거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은 매일 새로운 영역이야. 매일 새로운 영역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적 지식, 과거적 체험,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단체는요, 똑같아요,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말씀이 똑같아. 계속 반복해. 에? 새로운 것이 없어. 그냥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 에? 중탕, 재탕, 삼탕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렇게 되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계속 돌리는 거야.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에? 그리고 고생하고 유리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리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던짐을 당한다, 이 소리야. 내던짐을 당한다. 고생했다는 것은 무언가에 피곤하여 지쳐 있다는 뜻이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들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의 입성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상상하시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 얼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았을 텐데, 예? 실감 나냐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현재적, 실체, 그리고 창조, 실체적 무한 창조의 세계야. 끊임없이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변해 나가셔야 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그런 존재로 변화하지 않고 과거적 영성의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안에 머무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은 여러 가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그러니까 이를 갈며 이를 갈며 분이 나. 여러분, 이를 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평생에 이를 갈아봤어요? 이렇게 이를? 네. 그래요? 가장 분할 때 이를 가는 거야. 여러분, 분함의 사항이 있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분이 나는 거지. 그때 이를 가는 거야. 그래서 분이 나서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 슬피. 예. 여러분, 그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은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정직해야 돼. 순수해야 되고 거짓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존재가 진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결국 그러기 때문에 이 누가 참 중요한 사람들이냐면 추수한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추수 때라는 건 성경적으로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를. 성경적으로. 지금은 어떨 때예요? 사실은 지금은 추수 때예요, 사실은. 예? 단을 모을 때라고, 사실은. 지금 단을 모으고 있는 때야. 지금 이 시대가 원래가. 예? 어떤 단을 모으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는 때라고. 예수님이 오면은 이제 그날에 완전히 이제 저기 하겠지만, 예? 지금은 이렇게 단으로 모아가지고, 예? 진짜 알곡들을 모아 두시는 때라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깨이고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일꾼은 스스로가 일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다른 면은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야. 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불러주신 거라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하시고 오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영성이라는 건요. 특히 자신의 영성, 어떤 단체의 영성도 있어요, 여러분. 단체의 영성. 그리고 단체의 영성, 어떤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단체의 영성이 그 개인의 영성을 또 결정해요. 그 무리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을 결정한다고. 그 가르침과 그 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깨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영성과 또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영성의 어둠은 보지 않으려 한다. 그런 건 인식하지 않으려고요. 영성이라는 거는 먼저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영성이라는 걸. 무조건 영성이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영성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세속성과 영성으로 나른다면 영성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이 최고적 영성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기묘하게도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성 속에서 뭐가 형성돼? 어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믿음의 길을 갔다고. 근데 믿음 속에서도 그림자가 형성되더라니까. 여러분, 믿음 속에서 그림자가 형성된다는 걸 처음 들으셨을 거야. 저는 그걸 체험해 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믿음의 그림자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길을 가봐야 또 아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지도 않아요. 예? 믿음의 길을 가지도 않는다고. 예. 아무나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야, 믿음의 길도.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건 목숨 걸고 가는 거야.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원래가.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러한 길 속에서도 누가 역사한다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서 정말 지혜롭다면은 자신이 속한, 자신의 영성에 어두움이 뭔지를, 그림자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뭐냐면은 열려 있어야 돼요. 많은 것에 닫혀 있으면 안 돼.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오늘 다시 말하지만 소금이 중요한 거야. 소금이 뭐야? 어떻게 보면 비판이잖아요, 비판. 소금이라는 거. 그죠? 예? 고등 종교일수록 뭐예요? 자기 정화 능력이 세요. 자기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세다는 건 뭐야? 자기 비판 능력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소금이, 소금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 소금의 성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따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요. 그죠? 자기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를 객관할 수 있어야 되고 냉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완전을 지향하지만